까지 말씀을 읽고 몇 번 기도하고 시작하죠. 아멘.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돌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의 집같이 탄식하는 것은 걷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하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네, 그 고린도 후서 5장에 있는 말씀 중에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요. 지금 실질적으로 고린도 성도들과 사도 바울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 지금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그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지금 이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짓 영이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이 역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현재 나에게 역사하는 영과 그러니까 영의 싸움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진실로 우리가 신앙에 바로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형상을 닮아서 나아가고 있는지 빛으로 향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멘. 실질적으로 이때 당시에 고린도 성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했었던 부분이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유명하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갖다가 비방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비방하는 내용을 갖다가 가만히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진리를 전하는데 세상의 인간의 그 선지식이라는 게요. 말하자면 거짓 사도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영광과 복을 추구하게 돼 있지. 진리를 전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에 실질적으로 진리의 그 귀를 갖다가 기울이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분명한 사실은 뭐를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으로 모든 것, 그러니까 영광과 복을 갖다가 예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은 특히 그 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만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 믿음을 가르쳐 가지고 말하자면 그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교인이 돼버리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거짓 사도를 갖다 염두에 두고 그리고 지금서부터 펼쳐가는 것을 갖다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나타내고 있고요.
분명한 사실은 이제 그 4장 그 16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겉사람이 있습니다. 겉사람이 있는데 그 겉사람으로 살았었을 때 당시에는 말 그대로 마귀의 형상화가 돼서 살고 있었던 거예요. 마귀의 형상화가 돼가지고 모든 사고가 전부 다 생각하는 것부터 모든 것이 다 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고깃덩어리고 잿덩어리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었던 우리 자신을 지금 하나님의 그 살려주시는 그 영이 우리 속에 임하셔가지고 우리가 다 죽은 자들 아닙니까? 근데 죽은 그 무덤에 오셔가지고 같이 죽었던 자를 지금 살려주시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5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장막집은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요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가서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몸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몸이라는 말이. 그리고 이걸 갖다 이 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잿덩어리라고 보시면 되죠. 고깃덩어리고 잿덩어리예요. 그러니 이 장막집 말하자면은 지금 육신에 속한 이 장막집은 어차피 무너질 거예요. 어차피 무너질 것인데 이 장막집에서 하나님께서 이 무너질 이 장막집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해 가지고 생명 살리는 일을 지금 이 장막집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이 배경을 갖다 잠깐 우리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서부터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하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 다시금 새롭게 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셨고 그리고 바울은 지금 이 사망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가지고 지금 빛 비춰주는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바울에게 너는 미쳤도다라고 말하자면 거짓 사도들은 얘기해요. 미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또 사도 바울 그 거짓 선지자들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표적과 이적을 갖다 많이 나타냈었나 봐요.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이 거기에 현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율법을 갖다가 강조를 합니다. 특히 율법 중에서도 할례에 대한 부분을 갖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것들을 갖다 서로 타협을 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하면 그래 우리 할례도 행하면서 그리고 또 진리도 쫓아가면 되지 하고 이렇게 타협을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타협을 하지 않으니까 미쳤다라는 소리도 듣고 핍박도 받는 거예요 지금. 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이제 아예 그냥 금식하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났어요.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이단의 개수다라는 거예요. 진리가 어떻게 비진리하고 타협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빛과 거짓의 빛이 타협할 수가 있어요? 이건 타협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면요 5장 11절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았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를 12절에 보면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하니까 우리는 진리와 참된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소유한 자는 절대로 어두움과 섞일 수가 없다. 다시 얘기해서 베어버려야 된다. 계속 우리의 마음을 갖다가 계속적으로 거짓된 사상으로부터 베어내야 되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그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굉장히 지금 강하게 얘기하고 계시죠. 11절에서 12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4절 2장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는데. 자 6절서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원래 어떤 이들이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의무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할례자에게 복음을 맡은 것 같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신조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만약에 저 같으면은요 실질적으로 베드로나 바울이나 요한, 야고보 이러한 야고보, 게바, 요한 이러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악수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사진도 찍고 이런 분들이랑 지금 사진도 찍고요. 아마 만약에 그랬으면 뭐 걸어놓기도 하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고 아마 자랑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사도 바울은 절대 그런 걸 안 했죠.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령만 쫓아가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 쫓아가고 있습니다. 3장에서요. 또 몇 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까지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빼드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듣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죄송합니다. 결국에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율법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말은 육체냐 아니면 믿음이냐 그리고 율법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몇 절, 한 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15,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거짓된 사도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에게. 그러니까 좋은 의도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갖다가 지금 이렇게 같은 말씀으로 복음을 전한답시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좋은 의도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지금 5장에 가가지고요. 5장 다시 고린도 후서 5장으로 오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이 세상 어둠의 세상 사망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마음속에 우리가 탄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을 소유하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갖다가 증거를 할 때 그들이 그 빛을 갖다가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하나님을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의 빛을 거부하였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마음속에 탄식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 제각기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의 율법이 있어요. 자기가 정한 다 그 잣대가 있어요. 근데 그 잣대가 너무나도 허접한 잣대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남에게는 너무나도 몰인정하고 매정해요. 그리고 그 잣대를 갖다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남을 갖다가 그 잣대로 채찍으로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동안에는 참 이 속사람은 정말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결국에 가가지고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 행위대로 그 심판대 앞에 쓴다라고 5장 10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심판대라는 것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이 곧 무엇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는 우리 속에서 연그러져야 되겠죠. 일곱째 날의 빛으로 우리 속에서 그분의 빛이 차고 넘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빛의 말씀을 갖다가 전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역사하게 되는 그 행위를 복음 전파인데 그 행위를 할 때에 온갖 핍박과 왜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의 말은요 정확하게 이건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핍박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핍박을 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고깃 덩어리, 이 죄의 몸에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생명, 복음, 살려주시는 그 영, 부활하신 그 영, 부활하신 그 영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았을 때는 선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육신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진리의 말씀이 상대방에게 전해져서 그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말하자면은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을 하실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거고, 우리는 우리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그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영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받았던 이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들은 어차피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베다니 형제 자매님들 같은 경우도 세상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정말로 이렇게 맞지 않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의 사고, 선지식이 굉장히 이렇게 맞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나를 갖다가 희생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과연 복음을 받을까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구하지 않는 그 영광은 어차피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이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실질적으로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라는 죽은 자를 살려주셔야지만이 그것이 진리예요. 네.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4장에서 5장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4장 말미에 보면 겉사람, 속사람 얘기가 나왔었죠. 겉사람이 낡아진다, 이런 표현이 됐는데, 낡아지는 것은 외적으로는 나이가 먹으면 자꾸 늙어가는 걸 말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이제 옛 창조가 다 낡아져가고 쇠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지가 다 낡아지고 쇠하여져가고 낡은 옷은 벗어버리는 거,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갈아입어야 되는 거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천지 하늘과 땅을 갈아입는다, 이 말은 결국 고린도 후서의 표현대로 자면 겉사람을 벗고 속사람으로 덧입는다, 이제 표현이 다를지라도 그 얘기를 말한 것이죠. 이것이 더 주관적이죠. 그러니까 5장, 이 고린도 후서가 더 주관적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이제 영적인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우리 이제 장막집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4장에서도 말씀이 나온 것처럼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게 마련이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장막이 무너지기 전에, 이 몸을 내가 떠나기 전에, 나의 속사람이 이 육신의 몸을 떠나기 전에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어야 된다, 표현을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위로부터 오는 초소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임하심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덧입는 걸 말하는 거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임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의 생각에는 위로부터 오는 초소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만약 그 사람들한테 한번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위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덧입는 것이고, 아래에서 난 사람은 잘하는 것이
흑사람으로 자꾸 덧입혀지는 것이죠. 자라는 과정은. 그러다가 이제 용화로운 시대, 20대, 30대 때 이제 꼽힐 때 딱 지나고 나면은 후패되기 시작하는 것이 시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이 표현하는 바 그런 거죠. 이게 그렇게 겉사람이 시들어지고 무너지는 날이 가까이 올수록 위로부터는 저서로 자꾸 덧입혀져야만 이 장막이 무너져도 나의 신앙 양심과 나의 인간됨된 마음,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아름다운 옷을 입어서 덮인 상태로 심판대에 서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세상에서 복음도 모르고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다가 예를 들어 죽었다 그러면은 그 양심과 그 마음, 인간 됨됨이, 마음 씀씀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그대로 드러나 버릴 거 아니냐,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그럼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자면 위로부터 오는 초소라는 말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랬는데, 실제는 그게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덧입는다라는 것도 하나의 표현일 뿐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에게 자꾸 임하는 것이 말하자면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내가 덧입는 것이고, 완전하게 덧입혀지면 내가 그 성에 들어갈 권세를 완전히 얻어서 그 성이 나의 기업이, 나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것인 것이죠. 이게 구원인 것인데, 이제 기성교계 사람들이, 그래도 설교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사상이 뭐냐면, 아직까지는 주님이 안 오셨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되면은 주님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뭐 이 시대는 왜 이렇게 말세, 지금이 이 시대가 말세다 말해, 이때가 말세다 해가면서 또 자기만 말세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이라는 이런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요. 또 그러면 또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또 사람들이 많이 또 모여 또. 야, 이거 참 아주 신비스러운 것 같아. 성경에서 늘 말하지만, 내가 계속 말하지만, 말세, 종말, 세상 끝이라는 이런 세 가지 표현들이 나오고, 이 만물의 마지막, 이제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건 모두가 다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나는 세상 가도 말세가 없어. 내가 육적 자아가 살아있어가지고 꼬장꼬장하고 아집과 기질이 강하고 하나님도 나를 꺾어뜨리지 못할 정도로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김일성인가 김일성이 손자인가 아들인가 걔가 이렇게 핵폭탄 던져버리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핵폭탄 터져서 이제 죽었어.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말세냐?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꼬장꼬장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저달랐다 고개 빳빳이 내세우다가 영영한 불못에 던져지면 그야말로 그것이 그의 종말인 것이지, 그게 종말이지 않겠어요? 그런 것이고, 믿는 선진들에 대한 그 믿음의 종말, 결국이 어떤지를 유의하라 봐라. 성경이라는 건 늘 나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시작은 거듭나는 것이고, 종말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처소에 들어간 권세를 얻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런 개념인데 이상하게 이 얘기하면 그렇게 못 알아들어. 사람들이 못 알아듣고, 지금 이 종말이 왔고 세상 끝이 왔고 말세가 왔고, 자기네 예배당 그 목사만 지금 말세론 종말론 지금 강론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특별 계시를 받고 은사를 받았대나 해가면서 불의 종 무슨 종 해가면서 무슨 놈의 종이 불의 종이요. 그냥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해쌓는 것은 뭐냐, 그들이 사고가 여전히 옛사람 타락한 세상 사고에서 한치도 벗어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말이다. 그들이 종말론을 아무리 외쳐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예를 들어서 태양폭풍이 지구를 밀어버려가 지구가 그냥 가운데가서 멀리 그냥 떠내려가면서 지구 떠내려가면서 여기 있던 사람들 먼지 털어내서 그냥 지구 밖으로 다 털어버렸다 해도 그게 과연 종말이겠는가?
지구 밖으로 먼지 털어내도 털어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는 탔을 거 아니야. 육신의 몸이나 털어내줬지 내 영혼까지 털어낼 수 없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들 얘기하는 소리 들어보면 다 육체가 구원받는데 육체가. 아니 난 정말 숨 막혀 죽겠어 아주. 육체가 막 구원받는다고. 그건 뭐냐면 이것을 죽기를 무서워 일생님의 종노릇하는 사람들이 자기 말을 믿으면 죽음을 보지 않고 뿅 하고 휴거된다. 자꾸 이로쌓는 거예요. 그럼 그 뿅 하고 휴거라는 게 뭐냐? 이거 턱 클 때 뿅 하는 것이지. 도대체 어떻게 이 육신을 입은 채로 어디로 뿅 오냐? 뿅은 이걸 얘기를 하면은 휴거를 안 믿냐고 막 이래가면서 막 되려 막 따지는 거죠. 이야 참 이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이만큼 성경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다른 교훈을, 다른 복음을 너무 집중적으로 세뇌를 시켜놨기 때문에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그 영혼들을 깨끗이 씻고 표백을 한 다음에 진리의 씨를 새로 심어야 되는 일인데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지금 5장에서 한 말 보면 이게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말은 첫 성전이 무너지면, 첫 장막이 무너지면 그 말인데,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거할 처소로 지어놓은 거죠. 그래서 신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보고 너희는 성령의 전이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은 첫 것은 늘 폐하고 둘째 것만 세워서 완전케 하시고 그것만 영원한 거기 때문에 첫 성전으로 지어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이 몸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무너지는 날이 오게 돼 있다 이거예요. 첫 성전이라는 것은. 그런데 사람들은 이 첫 성전에 대해서는 미련이 그렇게 많아. 이 사상이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신전을 무너뜨렸지만 그 다음에는 못 지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헌금 받아가지고 예배 당겨놓고 이게 신전이다 자꾸 이렇게 하는 사상이 다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너무 크게 오해나 마나 이것은 왜곡시키고 있는 거죠. 이 첫 성전이 있는 동안에 위로부터는 영원한 성전, 하나님이 신이 거쳐나는 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니까 그 신전이 위로부터 와가지고 구속받은다 신앙 양심과 나의 인격 마음을 이렇게 자꾸 덧입혀가지고 나로 하여금 그 영생의 처소 안에 나를 보호해주는 거, 그 안에 나로 하여금 영혼이 완전히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는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고, 다른 면에서는 잘한다 이렇게도 돼 있고, 날마다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는다 이렇게도 하고, 표현을 이렇게를 했던 저렇게를 했던 이것이 구원인 것인데, 또 다른 데서는 영생을 취하라 그러죠. 위로부터 오는 처소를 보내주면은 그게 다 영원한 처소 영생이니까 그걸 내 거 삼아라 이 말인데, 이렇게를 말을 했던 저렇게를 말을 했던 결과적으로는 각 사람 너희는 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네 이 첫 성전이 첫 장막이 무너지는 날을 대비해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종말론인 것이지, 태양폭풍이 부는 것을 준비해라든지 해일이 몰려온다라든지 누가 김정일인가 김일성인가 그런 잡놈들이 핵폭탄 던진다라든지 그런 것이 종말이라면 그건 종말 치고는 너무 시시한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는 좀 너무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 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해. 차라리 나는 이 장막을 떠나서 이 첫 장막을 떠나서 주 함께 있는 거 그게 나 소원이다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영이 다 이런 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김일성이가 저 핵폭탄 던질 가능성이니까 그것을 대비해라 종말이 가까웠다 말이에요. 이때가 지금 마지막 때다 이러고 앉았으면, 만약에 김정일이 그럼 죽으면 그럼 종말이 이제 연장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어떻게 와전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근본 원인은 왜서 그냥 요것을 그렇게 사랑해요. 요걸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 어차피 끝나야 되는 이 생명을 그렇게 아껴. 아까 저 오전 집회 때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이게 끌고 가는데도 눈 번히 뜨고 이것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어. 그게 그럴 일이요? 내가 말이요 두려워서 어떻게 살아남아 볼까 하고 어떻게 거짓부렁하다 보니까 일이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내 아내라고 남의 아내를 이렇게 함부로 끌어가면 되냐고. 내가 거짓말 왕속인 죄로 나 잡아다 죽이면 아이 나 죽으면 뭐 나를 죽인 다음에 내 마누라를 뺏어를 가져가든 데리고를 살든 알아서 하고 나도 번이 뜨고 있는 데는 이건 난 용납 못한다 이래야 하는 것이지. 아, 눈 번이 뜨고 마누라 데려가는데 그냥 함지도 않고 그냥 꿀먹을 뭉얼처럼 이러고 있어? 이것이 아까워서? 이런 식으로 이게 성경 모든 것을 이렇게 가르쳐 놓으니 사람들이 뭐가 되냐고 지금. 참 종말로 외치기 참 어려워. 정말. 예, 종말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종말이에요. 내가 종말,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이야지 밖에 있는 세상 이야기일 것 같으면 그게 뭐 하나마나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면 그건 뭐야 거기까지 넘고. 저기 막 소련에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저 핵폭탄 안 터지고 김일성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던진다고 이게 던지다가 뒤쪽으로 가가지고서 저기 저 만주나 저기 뭐 소련으로 떨어졌다. 그럼 우리한테는 종말이 연장되고 이제 얘기치도 않던 이제 만주나 소련이 종말이 와버려 이제. 아니 이런 식이라면 이게 뭐야 도대체. 난 그래서 저기 김정일이 저 핵폭탄 던질 때 뒤로 이렇게 좀 많이 좀 했으면 좋겠어 난. 그리고 앞으로 던지려고 놓쳐가지고 못 던질 것 웃게 좀. 난 그랬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이 생각 좀 바꾸려고 오시겠나 이렇게까지만 해. 사람들이 정말 아주 답답해 죽겠어 아주. 하나님은 내 구원을 얘기하고자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놓은 것이지 나와 상관없는 뭐 일본이 해일 폭풍을 맞았느니 뭐 미국에 뭐 애리조나주인가 거기에 뭐 토네이도가 지나갔느니 지나가거나 말았거나 그게 무슨 상관이요 그게. 여기 앉아서 지가 미국의 애리조나주에 토네이도를 지가 핸들할 거요? 지가 심판인데. 이런 사고가 다 이게 다 뭐냐. 사람이 마귀에게 속아있기 때문에 일생에 매여 종부로다는 증거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은 그런 이 바깥 세상사를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영혼을 뭐 딴 사람 생각을 것도 안 해도 생각할 것도 없어. 우선은 내 영혼부터 살이야. 그 다음에 안 해도 살고 누구 남도 사는 거지 뭐. 내 한 사람 영혼을 어떻게 구원을 얻는 지혜를 줄까 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성경인 것이지. 종말론 얘기한다 해가지고 할 딸이 없는 소리나 했고 또 그런 소리 또 그럴싸하게 꾸며대는 사람 만나면 이제 여기 이제 신령한 말세 종이 왔어. 막 불의 종 말세의 종이 왔어. 이야 정말 우리 정신 차리고 그런 엉뚱난 사람들한테 진리를 바로 전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정말 더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 이게 얘기 백날 하면 뭐래. 또 사람들한테는 영 안 들리는데 뭐. 사랑하시는 주님, 그 누구라도 반드시 창세로부터 첫 아담은 흙에서 취했기 때문에 너는 한평생 이렇게 고난받아가면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고 티끌에서 취하여온 인생이니까 티끌로 다시 돌려보내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인데 그날이 이르기 전에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 창조되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천국의 실제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신을 가지고 우리 속에 임하셔서 그분 자신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도록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자꾸 덧입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반복해 하시지만 사람들은 이런 말을 도저히 들을 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명을 받았는지 생명을 내놓고 우리도 바울 사도와 같이 강직하게 진리를 진리대로 전파해서 다른 교훈 다른 복음에 세뇌당해서 다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 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빛의 세계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다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실 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